이 앞에 못 보던 꽃이 있는데 어저께 초등학생이 저한테 준 선물입니다. 여기 보면 한상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그림을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제가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못 받았는데 좀 섭섭했는데 어저께 그냥 보따리로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상호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 1부 9살 오보민입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한감리교에 다녔어요. 저는 친구들보다 말이 느리고 발음이 늦어서 거북이 같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교회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용기를 가졌고 그때부터 저는 노력했고 기도했고 지금은 멋진 반장이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장이 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보민 올림. 그래서 아주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이렇게 또박또박 잘 써서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 안에 저는 이 꽃다발을 어제 받고 또 그 안에 있는 편지를 읽으면서 이게 과연 아이 혼자의 생각일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마 지금 여기서 어디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도 어디 다른 공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아이들도 또 아마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 또 좋은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런 좋은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가정은 저희 교회 3대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계신데 아마 그런 믿음의 뿌리들이 가정의 교육과 또 어떤 신앙적인 지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여러분 가정이 믿음이 흐르기를 바라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도는 글에 재미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연령별로 경험하게 되는 것들 60세 좋은 일이 있어도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나이 65세 긴 글은 2번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나이 70세 언제 어디서나 방귀를 낄 수 있는 나이 80세 이 자식이 네 집 자식인지 잘 모르는 나이 85세 무슨 짓을 해도 주변에서 그러려니 하는 나이 88세 귀신을 봐도 놀라지 않는 나이 89세 뛴다고 하는데 걷고 있는 나이 90세 무엇을 하든 주변에서 신기하게 보는 나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물론 웃자고 하는 글이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이 조금은 좀 젊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장모님은 지금 99세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 보면 조금 젊은 분이 그냥 대략 이 나이가 되면 이렇겠지 이런 글을 쓴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이 글 가운데 경험되는 것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다. 늘 주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가운데 배우자감을 구하는 글이라는 글에 배우자의 조건을 여러 가지 달아놨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효자는 사양합니다. 서글프지 않습니까? 한때는 효자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을 받았는데 아마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쓴 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효자는 피곤하잖아요. 부모한테 잘하니까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품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른이 되고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 11절 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매 때마다 다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젊어서는 젊어서, 또 청년은 청년으로, 중년은 중년으로, 장년은 장년으로, 노년은 노년으로 그 모든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노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잘 준비하고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고를 졸업한 한 나이가 든 여성이 졸업한 지 40년 만에 그 교정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운동장을 쑥 둘러보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한 여인이 저쪽 한켠에서 또 교정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옛날에 그 장난치던 생각을 하고 뒤통수를 한번 탁 치면서 야 이년아 반갑다. 우리 몇 년 만이니? 너 많이 변했다. 그런데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분이 머리를 만지면서 야 이년아 내가 네 담임이었다 그러더랍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욕을 해서 죄송한데 이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저도 몇 년 전에 초등학교 졸업 40주년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한번 모였어요. 그때 선생님들 몇 분을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처음 부임했던 아주 예쁜 아가씨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마 우리하고 10살 정도 터울이 났을까요? 군대도 가지 않은 분들이니까 여자분들이라. 근데 초등학교 여자친구들하고 만나보니까 선생님이나 여자친구들이나 구분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같이 늙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나이의 갭이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년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노년, 그러면 노년은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저는 4남매니까 아주 양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처가 쪽에는 7남매예요. 근데 7남매는 아주 준수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왜? 우리 장모님이 내년이면 100세니까 100년 전에 7은 아주 양호한 겁니다. 옛날에는 9, 8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막내를 여의면, 막내를 시집장가 보내면 그때서부터 노년이라 그랬어요. 왜? 많이 나서 보내는데 시간도 걸렸고 그 당시에 기대 수명은 그냥 회감만 지나도
잘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내만 시집장가 보내면 그때서부터 노년이라고 하는 말이 맞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기대 수명이 90에서 100세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결혼을 시켰지만 제가 그래야 60이거든요. 근데 기대 수명이 90에서 100이니까 앞으로도 살 날이 까마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보고 노년 맞지 않잖아요. 어디 청년 같은데 노년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이 노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노년이 이렇게 길어진다고 하면 이 길어진 노년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채워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 긴 시간을 예전 같으면 다 시집장가 보내고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났으니까 크게 노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집장가 다 보내고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노년이 걱정스럽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년을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그 매 때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아름답고, 중년은 중년대로 멋이 있고, 노년은 노인대로 기품이 있고 덕망이 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매 때가 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공원이든 어디 길에서 청춘들이 이렇게 데이트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보기가 좋아요. 젊은이들이 그러고 가는 걸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런가 하면 또 유모차 끌고 애기들 손잡고 젊은 부부들이 애기들하고 이렇게 거니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 눈에 젊은 사람들만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눈에도 중후하게 나이 들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 로맨스 그레이,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보기에도 참 인품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자기 일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철학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중년의 어른들을 보면서 롤 모델로 삼고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도 어른들을 보면서 그런 존경심 담고 싶어 하고 참 그분들이 아름답게 멋지게 보이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젊은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아이를 결혼시켰지만 저도 더 나이 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둘 중 안에 한 분이 몸이 불편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기도 하고요. 조금 몸이 불편하면 한쪽에서 남편이 부축을 하든 부인이 부축을 하든 정말 나이 드신 어른들끼리 이렇게 손을 잡고 서로 배려하고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당겨주고 차문을 열어주고 이런 거 보면 야, 나도 좀 저렇게 끝까지 해로하고 저렇게 멋지게 늙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 때가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젊었을 때만 아름답고 좋아 보였지만 그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 눈에는 중년이, 또 중년의 눈에도 노년이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나 중년에 있는 분들이나 노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사모해야 한다. 오늘 본문 3장 1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궁극적인 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노년의 특권일 수도 있어요. 벌써 제 나이가 되면 직장인들은 은퇴를 다 했습니다. 시간이 많잖아요.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애들 다 출가시키고 시간이 많아요. 바로 그런 시간에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그동안 못해서 미뤄뒀던 일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우리 노년에 갖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많이 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많이 들어봐요. 한때 젊어서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겸손해집니다.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돌아보면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남은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겸손할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어르신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연결을 지어서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 덕분에 내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그래서 끝까지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더불어 결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어도 가르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세계에서 평생 살아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하기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을 전수하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어떠합니까? 지식은 많을는지 모르지만 지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자라나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스스로 한계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이것을 감춰보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어른이 어른다운 것은 다음 세대를 돌보고 키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른들은 지혜롭게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함을 사모하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자녀 세대에게, 그 후손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다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라고 하면 겸손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잃었던 아들을 찾고 난 이후에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순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기에 이걸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길 원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는 야곱의 삶은 정말 기구한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노예처럼 살았어요. 20년이 지나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형 에서와 화해하려고 가다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극적으로 형을 만나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그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곧 잃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자녀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요셉 또한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뒤늦게 늙음하게 잃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보면 드라마를 만든다고 해도,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이건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그가 그 우여곡절이 있는 그 굴곡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16절 상반부에 있는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은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할아버지 때도 그러했고 아버지 때도 그러했고 내 때에도 기구한 삶, 굴곡진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자녀를 축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후손들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빌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비전 모르세요? 전혀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반응을 하니까 제가 당황스럽네. 우리 다 같이 교회 비전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지만 저희 교회만큼은 어떤 가정들보다도 건강한 가정들. 오늘도 새 자녀가 이렇게 나오니까 참 흐뭇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 자녀가 나오면 뭘 주죠? 그걸 뭐라 그러지? 보험증서를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1,500만 원짜리 보험증서를 드리잖아요. 교회가 10년 동안 보가지고
국가에서도 못하는 일을 교회가, 이 저출산, 인구 절벽, 이 문제를 벌써 우리 몇 년 전에 깨닫고 이거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출산 장려 운동본부를 발족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 가정까지 하면 31가정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30가정만 해도 이미 90명의 아이가 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부모님 잘 섬기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3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은 보통 3대입니다. 저희 친구들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긴 벌써 4대가 된 거예요. 쉽게 4대가 됐어요. 50년 지켜보니까 제 친구들이 손자 손녀 나가지고 지금 4대가 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저는 정말 교회를 다니는 가정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 낳는 거 주저하고 결혼하는 거 주저하는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세대들이 이곳에서 가정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정말 셋, 넷, 지금 넷 난 자녀들도 꽤 있어요. 가정이.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지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인구 절벽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꿈꿀 때 그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힘을 받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있다고 너무 자괴감에 빠지고 할 수 없다라고 모든 건 내려놓기보다는 매 때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어도 젊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나도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노년도 채워가며 만들어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 또 노년층에 있는 어르신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노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노년의 시간들 가운데 대부분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경험들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